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요한계시록 네,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소문의 낙원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또 음악, 멀티미디어, 문화, 여러 가지 요즘 다양한 매체들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접근이 대부분 다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거나 굉장히 무시하거나 또 좀 외면하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악마의 도구다. 우리 옛날에 교회 드럼 없었지 않습니까? 네, 드럼은 저거는 악마의 악기다. 기타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죠. 네. 가장 보수적인 우리 원주인 목사님도 이 드럼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처음에 그런 미디어들, 문화들, 여러 매체들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이 소위 세속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관을 흐려놓게 만듭니다. 많은 영화가 폭력, 또 음란, 마약, 돈,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또 특별히 이 미디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알리시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리시고 또 일반 계시, 자연이나 또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는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도 주십니다. 의료로 또 예술적인 재능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는데 꼭 기독교 의사, 기독교인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분야의 명의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분이 낫게 하면 하나님이 낫게 했다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변혁자로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영역을 세속에다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문화의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외면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영화와 문화와 관련해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품은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0개 같은 것도 있고요. 벤허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 배너의 원문이 본래 배너가 소설입니다. 근데 본래 배너라는 것이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배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배너의 주제 중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좀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은근히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였는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게 벽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평강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걸 굉장히 은유적으로 그림언어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다 그랬는데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건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가사 소개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국민 가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낙원 이제 예배 후에 제가 틀어드릴 건데 지금은 틀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율동하는 것을 따라하는 거의 국민 체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노래만 나오면 모두가 그 율동을 따라합니다.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 네 여기서 조금 창피하시면 댁에서 몰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 아들 찬혁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찬혁 그리고 오빠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난 정말 그 보배로운 보배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현 이 두 남매가 작사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가 정말 예술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샘물의 주제곡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지 이런 걸 어떻게 묵상하냐. 매일 성경을 묵상하니까 한 번씩은 외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문의 낙원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까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 앉아요. 딱 연상되는 성경 구절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이 가사를 작사한 찬혁에게는 깊은 기독교적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가요를 말하기 때문에 대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반영한 글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다.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다. 뭐 또 딱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빵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해서 급성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강구하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장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이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지친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 TV, 시끄러운 공간,
소음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변이 깜깜해야지 별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불빛이 많으니까 별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도시와 그 빵빵거리는 온갖 소음들, TV에서 오는 온갖 그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거로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깐 앉아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고 지친 나그네가 도시나 TV에서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뭐냐? 소문의 낙원이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을 낸다.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사람들은 이 낙원을 그저 소문으로 치부하고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품, 따뜻한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이 낙원을 소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다. 뭔가를 터뜨리는 작업들. 이사야 35장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번잡한 곳을 떠나야 한다.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내 아비 내 친척의 집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벗겨야만이 요셉이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사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 외톨이 나그네, 누가 생각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당신의 불치병은,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은 낙원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가사를 적고 있습니다. 다시 노래가 계속됩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우리는 이 땅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나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다. 겁쟁이, 대표적인 겁쟁이들이 성경에 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무리를 걷다가 이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겁쟁이들.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이런 겁쟁이였던 우리의 삶이 확신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우베토리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아까 했던 가사를 반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가사를 씁니다.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느리게 더불어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오래 이 길을 걸어가자. 어디로?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이게 그 숨은 소위 킥입니다. 이게 가사에.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낙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려놓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이 도시를 본받지 말고 이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그 낙원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참 제가 사실 자연은 그렇게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게 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가면 막 벌레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는 휴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영화 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도 영화 하나 보다가 막 울컥울컥 은혜 받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갱년기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되게 좋았고 제가 우리 목회자 한 명한테 이 영화 너무 참 감동적이었다 했는데 아이들하고 보고는 정말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영화로 제가 많이 풀기는 하는데요.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 접했던 문화 가운데 제일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말 힐링이 되는 우리 샘물 식구들은 꼭 좀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왜 소문의 낙원인가? 소문의 낙원.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말은 소문으로만 들었다.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죠. 낙원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너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너무 조금 이상적인 것 같고 해서 우리가 믿기가 좀 힘들다. 이게 사실은 소문의 낙원이라는 그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 가사를 적으면서 이 찬혁군은 전혀 다르게 사실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볼 때는 소문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실체다. 실제 존재하는 나그네다. 완벽한 평강의 나라가 존재하고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존재하고 거기서 지치고 병든 이 몸, 외로운 나그네의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낙원이 실제 존재한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존재하고 따라서 당신들은 이 낙원을 소문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 소문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낙원에 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의 낙원 얘기, 즉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믿지 못하고 비웃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쉼과 회복,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믿음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낙원이다. 그 사실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낙원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어지는 그 낙원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잘 살아가다가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진짜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고기와 스프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준비된 낙원으로 가는 삶, 이 삶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노래가 바로 소문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낙원은 소문으로만 듣던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현재 주어지는 잠시의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놀라운 그 영광, 은혜, 평강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손잡고 또 서로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번